요엘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요엘서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요엘서 서론을 봅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말씀을 합독하고 요엘서 서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사실 제가 예언서가 어렵기 때문에 잘 안 다루려고 했지만 또 안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좀 예언서들을 좀 다루는데요. 좀 그렇게 복잡하지 않게 다루려고 하고 그냥 그 시대의 이야기들을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만약에 이사야서가 되면 그걸 다 다루기보다는 좀 핵심적인 부분만 좀 다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대한 그 내용들을 보지만 우리가 너무 막 세밀하게 막 그걸 보려고 하지는 않고요. 그냥 좀 핵심적인 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요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그런 이 요엘서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배경이 되어졌고 어떤 내용이라는 것에 대한 것만 좀 이렇게 요엘서를 통해서 나눌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요? 총 아마 이 3장까지 있는 요엘서가 이 5번의 서론과 결론을 포함해서 총 5번 정도의 요엘서가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목은 요엘이죠. 요엘 선지자의 이름을 따라서 요엘서라고 했습니다. 요엘은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언약에 대한 신실한 속성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신적 속성이 요엘이라는 이름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 두 하나님을 이 하나님의 두 속성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하나님이죠, 그죠? 자, 부두엘의 아들로만 소개된 게 요엘입니다. 지파나 출생지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영향력 있는 가문의 그런 출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상에게 강력한 심판 선언과 회개를 촉구하는 것으로 봐서 정직한 성품을 소유한 그런 자라고 보여집니다. 기록 연대는요, 남유다의 이 타락상이 부각되는 것으로 보아서 남유다 제8대 왕 요아스 통치, 다시 말하면 BC 한 835년에서 796년 중 이렇게 그 중기인 약 한 BC 830년경에 기록한 것으로 추정돼요. 근데 이거를 저 뒤에 기록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부분 선지서 중에서는 가장 먼저 쓰여진 게 요엘서라고 보는 것들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신자는 역사적으로 여호와의 날인 예루살렘의 멸망의 날을 예시하는 이 메뚜기 대재앙을 당한 남유다 백성들이 일차적인 수신자고 나아가 미래의 종말론적 여호와의 날을 대비하는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죠. 그래서 이때 사도행전 2장에 성취됐던 말세 내가 내 남녀종에게 부어지는 성령, 그래서 우리는 이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사도행전 2장부터가 이미 말세가 시작됐다고 보는 겁니다. 핵심 내용은 그럽니다. 그때 이 요아스 왕 때 있지 않습니까? 메뚜기 대재앙이 있었어요. 그 대재앙을 가지고 영적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고 계속 우상 숭배를 계속하고 있는 이 남유다의 백성들을 향해서 뭐합니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메뚜기 대재앙은 앞으로 크게 임하게 될 심판의 날, 진정한 멸망의 날,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날로서의 여호와의 날의 비전까지도 복합적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재앙을 통해서 당시 시대에 있을 이 남유다의 멸망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멸망까지를 다 그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엘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문서상의 선지자로서는
최초의 선지자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였고 요엘서가 쓰여진 시대 배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이 활동하던 시기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를 이 남유다의 왕위에서 몰아냈어요. 그래서 그 손잡벌이 누구죠?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서 다윗 왕가를 복원했던 그 시기입니다. 우리가 열왕기 하를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그때 남유다를 통치했던 왕은 제8대 왕 누구죠? 요아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대략 BC 835년에서 796년 정으로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가요 종교와 정치적으로 아주 혼란스럽고 불안전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요아스의 아버지였던 아하시아 왕과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였고 남유다를 자기 멋대로 다스렸던 아달랴 때문에 혼란스러웠다는 거예요. 아직도 정치적으로 그들을 따르는 추종 세력들이 계속 바알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생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하고 종교개혁을 실시했지만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아스 왕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여호와를 향한 이게 순수한 신앙을 버려버렸던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때 국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되게 좀 혼란스러웠던 시기입니다. 이때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모습이 좀 사라져 버렸어요. 이 남유다에. 그저 각 개인별로 자기 방식대로의 삶을 추구하고요. 또 자기가 맞다고 생각되는 그런 신들을 섬겨나가고 하나님이 주셨던 정체성을 잃어버렸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하고 별반 다를 것 없는 구별됨이 없는 그런 나라로 변질됐던 그 시대인 겁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국제적으로 다 혼란스러웠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메뚜기 대재앙이 일어났어요. 남유다 온 땅을 휩쓸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엘서를 딱 생각할 때 메뚜기 재앙. 여러분 봤지 않습니까? TV에 보면은 저 아프리카 쪽에 메뚜기가 막 지나가는 거 봤지 않습니까? 그것이 일어난 거예요. 전 국토가 완전히 황폐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거기에 극심한 가뭄까지 겹쳐가지고 백성들의 피폐와 고통은 극에 달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때 백성들 중에서 일부가 이제 남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라고 절망을 했단 말입니다. 반대로 일부는 그저 우연인 자연재해이지 다시 이게 지나가면 정상화될 거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시대에 요엘 선지자가 등장해서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남유다에 보내셔가지고 이 메뚜기 대재앙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다. 당신께서 택하신 백성들 모두에게 보이시는 초자연적인 징조다. 또 장차 다가올 여호와의 날, 완전한 종말이 일어날 그 날에 대한 예표로서의 날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 대재앙이 예시하는 이 여호와의 날이 도래하였을 때 온 하늘과 땅이 울리고 흔들리며 대격변 중에 역동적으로 정말 바뀌게 될 이 우주적인 어떤 심판과 구원 사역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 초대교회처럼 성령이 임하는 역사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마지막 날로서의 여호와의 날이 도래하기 전에 그 징조로서 미리 발생할 말세의 몇몇 기이한 사건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날을 맞이하는 택함 받은 백성들의 올바른 자세, 믿음과 순종이 있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는 이 당대의 역사적 실제 사건인 메뚜기 대재앙을 계기로 메뚜기 재앙이 예시하는 여호와의 날의 비전까지 이렇게 제시하는 그런 예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좀 우리가 여호와의 날이 뭔지를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조금 복합적으로 생각할 필요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날은요, 어느 특정한 하나의 날이기보다는
역사적인 중요한 결정적인 것이 있을 때마다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시는 여호와의 날을 다 포괄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요엘 시대를 기준으로 볼 때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역동적으로 구원하신 여러 사건들이 이미 다 뭡니까? 그 날들인 겁니다. 남북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심판으로 무너진 날, 또 마카비가 유다 독립전쟁 승리한 날, 신구약의 분기점에 메시아가 강림하신 날, 또 최후의 대심판이 있는 날, 여러 날들을 그냥 여호와의 날로 불렸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의 마지막은 뭐란 말입니까? 세상의 종말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요엘서만 기록한 게 아니라 앞으로 보게 될 스바냐서에서도 이 여호와의 날을 가지고 기록해요. 그런데 요엘서는 1차적으로 역사적 심판의 날로서 여호와의 날과 종말론적인 구원의 날을 뭐합니까? 이렇게 대미를 장식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 요엘서를 썼다 그러면요. 스바냐서는요. 예루살렘 함락을 정점으로 남유다의 그러니까 멸망하는 그 날을 역사적 심판의 날로 여호와의 날로 하고요. 또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는 날을 또 역사적으로 구원의 날로 이 여호와의 날로 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엘서는 멸망과 또 나중에 종말, 이 뭡니까? 그 스바냐는 멸망과 회복되는 날, 그 날을 이렇게 대비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그 구조적으로 보면요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씩 봐나가면서 풀어갈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좀 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전 역사의 전개와 세상 끝날에 대한 약속에 근거한 이 위대한 비전 안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궁극적으로 영원한 천국을 이렇게 누릴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딱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요엘서를 볼 때 종말을 언제 예언했다? 요엘서에 예언했다. 그 종말이 우리 앞에 얼마 남지 않았다. 말세지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날이 우리 앞에 얼마 남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런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언약 성취를 위해서 이 세례 요한을 보냈듯이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역사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응답을 사실적으로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도록 지켜주시고 요엘서라는 어려운 성경을 보지만 하나님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깨어있게 하시고 더더욱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정말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